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7개 교회 중에 2개의 교회는 칭찬만 듣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그리고 3개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3개 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4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듣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책망을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부르짖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구호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얘기예요.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떤 교회였길래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할까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말해주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가 있었고, 기도에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초대교회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신앙생활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모습은 성령 충만 받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받았을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른 뒤의 모습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초대교회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나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고백을 한다고 다 성숙한 신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놓으셨어요. 아직 교회가 시작은 안 됐습니다. 자, 교회가 시작이 돼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정말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갖고 갈릴리로 다 모여라, 갈릴리로 다 모였습니다. 갈릴리에 모였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자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들도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사명을 줬는데 제자들이 사명 받았다고 나가갖고 이 사명 감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할 힘이 없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다시 모으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아갖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주어져도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게, 여길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예요. 그 신비이신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알긴 알아도 절대로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세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제일 많이 받는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라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됐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인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홍수를 내려갖고 싹 쓸어버려요.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우리가 노아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아, 무서워. 하나님 다 죽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뭐예요?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 거기에 뭘 내려요?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죽여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라. 헤렘 전쟁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는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창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 인간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냥 바로 버리지 않아요.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갖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시다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시간도 이스라엘을 사랑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말라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었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포로가 됩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늘어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줘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하십니다. 그걸 침묵시대라 그래요. 그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직접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직접 내려간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해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받았던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받았던 오해는 이단이다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오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주님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와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는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는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화가 나서 상을 뒤집어 엎어요. 채찍으로 막 짐승들을 내쫓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욕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함 무덤아, 이렇게 욕을 하세요. 이걸 오늘날 한국 욕으로 말하면 개자가 들어가는 욕들이에요. 그런 욕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막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공의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도 오해를 받습니다. 성령님 오해 안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오늘날 오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이 진리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성령 받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의 시작이 있어요. 교회의 시작이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 안 받고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다 성령 받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면,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 성령이 임하면요 회개가 나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명이 주어지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님은 뭐예요? 아무런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대화는 많이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만나갖고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이 얘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능력이 나옵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뭡니까? 성령의 강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알아야 될 게 있고 몰라야 될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몰라도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만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왕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장관쯤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 난 거죠. 우린 장관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로마 정권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우리는 장관하려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의 꿈이 완전히 쪼개진 거죠. 그렇죠? 사람은요,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걸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질문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리고도 제자들 만나갖고 물고기 잡게 해줬잖아요.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야, 이거 이제 초능력자가 됐다. 이제 그 전보다 더한 능력, 더한 기적을 보일 거다. 이제 로마 정권을 몰아내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입니까? 이제 죽기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이제 왕이 된다고 하면 지금입니까? 그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성공에 관심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고 너희가 몰라도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대답을 했죠. 그 대화 끝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해요. 그 질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인 줄 아세요? 자,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대화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살려준다 할지라도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질문은 안 해도 돼.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베드로는요 이미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지를 예수님께 들어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같은 제자였던 요한, 이 경쟁 관계 베드로는 수제자고 요한은 사랑 많이 받았던 제자고 경쟁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일은 신경 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고 몰라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는 것까지 내가 막 궁금해갖고 그걸 막 찾아갖고 그냥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권한을 막 넘어서갖고 그것을 알려고 막 주님께 막 물어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간섭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인간이 간섭하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섭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스위스의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가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맞벌이라는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사실 오늘날은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출근을 했어요.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뭘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우리 며느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빨래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세탁기를 돌렸어요. 그리고 빨래를 했습니다. 드라이를 해서 건조를 했어요. 다림질을 했어요. 차곡차곡 빨래를 갰어요. 그리고 그 갠 빨래를 가지고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갖고 옷장에다 차곡차곡 수납을 해줬어요. 그리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너무 뿌듯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돌아와갖고 내가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옷장에 넣어준 거를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막 며느리한테 이제 칭찬받을 마음으로 이렇게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딱 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옷장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갖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화내는 며느리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며느리도 기분이 상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며느리도 기분이 상했고 시어머니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졌다. 이 이야기를 폴 트루니에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선의에서 비롯됐다. 선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고생하니까 절대로 며느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왜 며느리는 화가 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에게 자기 방은 일반적인 개념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의 공간이 아니라 그 방은, 그 옷장은 며느리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곳, 자신의 실체와 대면하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옷장이고 그것이 바로 방이라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뭐가 기분이 나쁜 겁니까? 시어머니가 내 공간에, 내 방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내 공간, 내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보았다. 그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옷감을 개서 그 갠 옷을 거실 테이블 위에 놨다면 며느리는 틀림없이 감동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의 그 자상함에 감동했을 것인데 이 며느리는 뭐예요? 내 공간, 나의 안락함, 나의 사생활, 이게 침해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책에서만 나오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간섭합니다. 지배합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시도 때도 없이 간섭하고 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요, 인격체이고요, 인간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사랑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개념의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 나름대로 다 개똥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폴 트루니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홀로 간직하거나 지키고 싶어하는 시간과 공간 혹은 비밀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폴 트루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인간 자체를 사랑한다면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 침범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침범하지 않아야 될 선을 침범하면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죠.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 입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인간이 간섭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관한 일. 그것을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권한에, 하나님의 권한에 관한 이야기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역이 아닌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것이고 그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그러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알고 몰라야 될 것은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 그래요. 그게 뭘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베드로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려둬도 너가 상관할 게 아니고 너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따르는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관심은 꺼야 돼요. 무슨 관심이요? 요한이 어떻게 될까? 이 관심은 꺼야 됩니까? 안 꺼야 됩니까? 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따르는 일은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관심을 껐을까요? 안 껐을까요? 안 껐습니다. 그 관심을 안 껐어요. 요한이 어떻게 될까? 예, 여기에 관심을 안 껐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자,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소문을 냈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요한은 안 죽는다라는 소문이에요. 요한은 안 죽는다. 이 소문 누가 냈을까요? 여러분, 철부지 어린아이가 이 소문을 낸 게 아니에요. 누가 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이 요한이 안 죽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의 이 제자들은 뭐예요? 안 죽는다 라고 소문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어디로 넘어옵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자,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있기 전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지금 제자들끼리도요, 무슨 소문이 있는 거예요? 뜬 소문, 헛소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강림하기 이전에 제자들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하고 막 이상한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뜬 소문, 헛소문이 막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령 받지 않으면 뜬 소문, 헛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헛소문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모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신경 끄라는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하시는 것은 신경을 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되기 위해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방까지 들어가 갖고 하나님의 옷장까지 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만, 내게 주어진 그 일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어느 독실한 가정이 있었어요. 신앙으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아들이 자라나갔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생짜, 완전 초짜 그런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왔어요. 시부모님이 너무 실망해갖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을 추스리고 그 며느리감 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너를 내 아들의 배우자로 선택한 것은 뜻밖의 일이구나. 네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내 아들이 선택한 이상 너가 우리 기도의 응답인 줄 믿는다. 부디 우리와 더불어 좋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부모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근데 주일이 돼도 이 며느리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여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시부모님은 한 번도 그 며느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고 다그치지도 않고 그냥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냥 대해주기만 합니다. 그렇게 대해주시는 시부모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며느리도 점점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네 교회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이 특별 새벽기도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거기에 갑자기 며느리가 눈이 꽂혔어요. 생각이 거기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에 동네 교회에 처음 딱 예배당에 발을 딱 들어서는데 갑자기 며느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들려옵니다. 얘야, 왜 이제야 오니? 라고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앙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